마태복음 1장 18절 초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자막을 한번 볼까요? 첫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과의 결혼 관련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시게 되었는지 그 탄생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필요했다는 것은, 이분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굳이 설명을 해야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받아들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무언가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분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의 그 결혼 과정, 또 출산하기까지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많은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부분은 주목하지 아니하고 한 부분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시작하실 텐데, 그 설명 도중에 이런 설명이 또 들어 있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인데 핵심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1장 23절에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나타난 이 인용한 이 구절을 잘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등장을 하셨나, 혹은 그와 관련된 것을 이해하는 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여러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설명들이 매우 다릅니다. 또 어느 한쪽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아주 매우 여러 가지의 설명이 있고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것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여러 복잡한 설명은 빼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1장 20절 23절을 설명하고 있는 마태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것입니다. 지금 마태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밝히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최근에 창세기 후반부를 통해서 요셉의 일화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약간 맛을 봤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누명을 써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핵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 또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과거에 읽었던 성경 내용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래전에 질문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였을 때였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맡기실 때에는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세에게도 이러저러한 말 하다가 모세가 불편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핵심으로 주시더군요.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하나님이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유학을 떠나거나 먼 길을 떠난다면 어떤 내용을 가장 핵심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제는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7장에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배경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배경도 상세히 이해하려니까 시간 분량이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히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왕으로 아하스라는 자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그 왕과 그 백성들이 소식을 듣죠. 말하자면 이웃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 쳐들어오려고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해지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와 그의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듯 했다. 두려워하고 있자 여호와께서 아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서 아하스를 좀 만나라, 왕을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 그러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는 나만을 신뢰해라. 이런 핵심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 있죠.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구해라. 이건 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네가 못 믿는 것 같으니까 표적을 구해서라도 너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아하스가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구하라. 마치 창세기 나왔던 족장들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무언가 믿음을 북돋을 수 있도록 내용을 주셨던 것처럼 그와 유사한 장면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해라. 어떤 말로는 다시 생각하면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아하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 같기도 한데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계산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하스 왕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련된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믿고 표적도 안 구하겠다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왕 아하스의 핵심 문제, 그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아하스 왕의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건 태도가 오늘 나에게도 있다면 동일하게 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하스에게 요청했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면을 다시 한번 눈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 아하스의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혹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답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태도로 넘어가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가만히 있으란 말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것을 문제 해결 방법으로 취했습니까? 더 큰 나라 아수르, 성경 표현으로는 아수르, 그 강대국을 의지하여 외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실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너 지금 표적이라도 구해라. 왜냐하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드러내 주시니까. 너 표적을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몇 번 종종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의 연약할 때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일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봐 기도하지 못할 때, 이걸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께 기도하면 명확하게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하스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하스 왕과 같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안 구하니까 주께서 친히 표적을 주실 것이다. 이게 뭐 역설과 같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는데 아예 너 안 구해? 내가 표적을 줄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의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응답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개입하셔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고,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불신앙과 자기 기만, 자기 계획을 더 뛰어나게 생각하여 하나님 찾지 않는, 하나님부터 스스로 멀리 나가는 이런 존재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표적이 바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겠다는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최근 저희들이 큐티했던 내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아스를 보니까 더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4장 10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먼저 움직이셨구나. 이 두 내용을 다 합친 것 같은 아주 함축된, 농축된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익숙한 구절이시지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오죽하면 이런 반항기 어린 사람들에게 직접 임마누엘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며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자 등장하여 탄생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마태가 이거를 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는 성탄절의 기획은, 성탄절의 시작은 요셉과 마리아에서부터가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면 선지자들의 선포에서부터 있을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마태는 분명히 확인했을 거예요. 그가 그 땅에서 경험했던 예수라는 그분의 등장, 하나님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의 등장, 분명히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되짚어 보면서 아,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 우리의 완악함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순간 이사야의 머릿속에, 마태의 머릿속에 구약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사상이 쫙 정리가 다시 됐을 거예요. 예언했던 많은 내용들이 다시 이해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어 임마누엘로 실제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 시작하는 그날이 구원의 날의 시작이구나,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기다렸을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도착하는 것이 나의 구원의 날이다, 내 문제의 해결의 날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너에게 온다 하더라도 너에게는 도움되지 않는다. 그도 망한다. 너에게 있어서 실마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 몸을 입고 모든 불편을 겪고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다는 걸 알면 우리 두려움도 따라오죠. 임마누엘을 경험시켜 주시고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만일 이분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우습게 여긴다면 심판이죠. 답이 없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용어를 이렇게 임마누엘 감각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감각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문제 골몰하게 쌓여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임마누엘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 네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징조라도 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징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됐던 분들, 기도가 말라버린 분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기간인 것 같아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불편하시면 집에서 유튜브로라도 참여하시면서 매일매일 준비된 말씀 전하는 자들의 말씀도 들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주 앞에 드리면서 임마누엘 감각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내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 제가 오늘 전할 내용 다 전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이 내 문제의 해결이구나, 우리 자녀 문제의 해결이구나, 그것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무뎌졌던 것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언어가 말라버린 것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지루해졌던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스스로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우시고자,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시고자 예수께서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이들 영혼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의식 가운데 임마누엘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정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신뢰하며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절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